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알고 있듯이 십계명 중에 앞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6개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십계명 중에 앞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뒤에 6개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계명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계명이 그 지키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6개 계명도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절대로 우상 같은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토요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떤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5계명에 이어서 바로 이제 6번째 계명,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중요한 원인이 뭐겠습니까?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 5절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준 생명은 가장 존귀한 존재인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을 사람이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이것은 세상 모든 나라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법률로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함부로 죽이지 마라. 이것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십계명에서부터 나온 그런 계명입니다. 사실은 십계명 이전에도 하나님이 법으로서 주신 계명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친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된다면 첫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창세기 47장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다 무참히 죽였어요. 무참히 다 죽였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시므온과 레이는 저주를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9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6절 7절. 창세기 49장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화라는 것이 결국 이제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면 분노가 되는 거죠. 진노, 분노. 여기서 화보다도 더 강렬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분노가 이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 죄가 마귀가 틈타기 때문이다. 편지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리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 또 야고보 둘이는 형제가 아닙니다. 둘의 별명이 있어요. 우리의 아들들이라, 번개의 아들들이라,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주 굉장히 다혈질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은 참 바꾸기 힘들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사실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세를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람의 성품이 금방 바뀐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품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돼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화를 잘 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뒤끝이 없어. 저렇게 화를 내도 뒤끝이 없어.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말에 의해서 자꾸 내가 이래도 난 뒤끝이 없어.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이 금방 바뀔 수는 없어요. 10번 화내던 사람이 10번 화를 내면서 나는 화는 내지만은 내 마음은 안 그래. 그게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10번 화를 내던 것이 8번으로 줍니다. 그래도 8번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5번으로 줄어요. 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3번으로 줍니다. 나중에 1번으로. 나중에 정말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성품은 바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화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성품에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 또 열등감, 또 시기 질투, 또 명예를 탐하는 마음, 또 이성에 대해서 약한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래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힘들어. 내 죄와 허물은 그대로 놔두고 옛사람의 상품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찾고 원한다면 이거 마치 더러운 그릇을 내놓고 하나님 여기다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내 이 잘못된 성품, 이 행동, 언행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이걸 고쳐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면 그 시험에 넘어집니다. 또 고통당하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죽이게 되는가?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해서 같은 부모에서 나온 동생을 갖다가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시기 질투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물리치시고 자기 동생이 드린 재산은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저놈 때문에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이거죠. 창세기 4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동생을 쳐 죽이고야 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냥 그 구덩이에다 던진 게 아닙니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미움이지 않습니까? 미움. 근데 그 미움이 어디서 왔냐 이 말이에요. 시기 질투예요. 이 요셉이 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너무 행동이 반듯합니다. 그러니 아주 이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이 동생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유다 또 시몬, 유다와 시몬 그 형제들이 말려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시기 질투가 결국은 그 도구가 됐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됐죠. 사울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 사위인데 왜 죽이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 번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추격을 했습니다. 바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입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27장 4절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분, 노 이것은 사람을 죽일 정도로 잔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앞에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죄악이 바로 시기 질투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라고 하는 건 욕심이죠. 욕심. 다윗이 아들을 여러 낳았는데 자기 친아들한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우리 잘 알다시피 압살롬입니다. 대체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버지하고 무슨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왕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위가 탐이 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왕이 뭐라고요?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경우도 있어요. 형제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참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왕위에 대한 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욕심이 났습니다. 저 포도원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막 고민이 되고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왕비 이세벨이 왕이셔.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내가 나봇이 가진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가지고 나 밥맛이 없다고. 아니, 왕은 대체 이 나라에 왕이 맞습니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왕의 것인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괴계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서운 징벌을 예고하셨고 결국은 그렇게 되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동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살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영어 성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는데, 또란 번역 성경, 표준 세 번역 성경이라든가 공동 번역 성경,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몸은 내 것이다, 내 목숨도 내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살 아니겠어요?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허물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것인 양 생각해가지고 함부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요. 그 정도가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냥 견뎌낼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면 내가 편해지겠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 번뇌도 사라질 것이다. 다 그런 동기입니다. 이 생명을 끝내고 나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사실은 그 자살 자체가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갖다가 사실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갖다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좋을 선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걸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도 결국 나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것을 이 말씀으로 조금 환원해가지고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바로 성경이죠. 모르면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 목자님들한테, 교회 영성이 뛰어난 분들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교사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계시를 주시기도 하죠.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의 미움시기 질투로 말이에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일입니다. 부모를 떠나가지고 먼 나라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거기서 그럭저럭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이제는 유부녀를 갖다가 겁탈을 하고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생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본분을 다했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살을 해도 수백 번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겪은 이 일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감당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이제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뜨고 나서 지난날의 고통에 대해서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창세기 50장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불 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볼 때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형제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리니까 얼마든지 군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형들에게 보내가지고 형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아버지마저 사라진 이 상황에서 형들은 지금 이제 자기들 목숨은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애원을 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내 당신들을 갖다가 생명을 죽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받은 것이 자기의 유익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아주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당신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이건 악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좋은 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의 당신들의 생명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요셉이나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모델로 우리에게 내세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의 믿음과 요셉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소개하려고 우리한테 말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성이 바로 서요.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 시련은 그냥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오래가지를 않아요. 오래가지 않나는 무슨 말일까요?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주 예수의 사람들은 절대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훗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그때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지. 하나님 그걸 깨우쳐 주시려고 나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셨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세상 나라에서는 이 낙태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신체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약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회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일을 겪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알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사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서방 세계에서는 이것을 점차 법으로 허용하는 그런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형법의 살인죄와 관련해 가지고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 겪고 있을 때 더 이상 치료의 방법이 없는 경우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허용을 하는가? 사람이 나이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 사는 게 점점 즐겁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이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 이걸 참 감당하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자를 선택하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2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사람을 마취약을 주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기다 독약을 또 주사를 한답니다. 이런 순서로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3번의 질문을 한답니다. 그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해놓고도 말이에요.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당신은 죽고 싶습니까? 이거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다며. 그러고 나서 몇십 초 후에 또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정말로 죽고 싶습니까? 몇십 초 후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하죠. 예스라고.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제 몇십 초가 지난 뒤에 당신은 정말로 죽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러면 예스라고 대답을 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마약이 주사가 된대요. 마취제가. 그리고 이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독약이 그 몸에 주입이 된답니다. 그러면 아무런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강 다리에서 떨어진 많은 그 사람들, 그 구조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강물에 떨어져 가지고도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에 떨어지는 순간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은 물속에 들어가서 끝내 다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살아날 방도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신을 건져보면 이 흔적이 있답니다. 몸에 흔적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 막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 한강다리에서 떨어지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떨어지는 순간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락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한을 정하시고 거주할 경계를 하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사람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는가 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사는가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은 다 개인별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걸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생명을 갖고 스스로 끝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자살인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의 나이가 이제 많아서 산소호흡기 같은 거 이런 걸 쓰는 경우는 어떤가? 막 그 관을 갖다가 막 코에다가 또는 목에다가 이제 음식을 주입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최후 시각에 다 일어났는데 본인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본인이 인공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인공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끝내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일종의 자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공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 자유 선택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미움입니다. 미움도 살인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결국 미움이 자라서 살인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에 보면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미움은 바로 그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미움과 반대는 사랑이죠.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신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을 살다 보면 누가 싫고 밉고 이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도 있습니다. 긍휼도 있고 양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성령이 대체 뭐 때문에 근심하는가? 3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봐라. 인자하게 여겨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자기를 위한 길입니다. 스데반이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통 사람이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해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맨정신은 못해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꼭 뭐 사람을 갖다가 칼로 죽이는 거나 무슨 다른 걸로 죽이는 것만이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누군가를 갖다가 뭐 상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진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일을 그 사람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이제 교회에서 떠났고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실족시킨 겁니다. 그 사람 영혼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살인죄를 진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족한 그 사람도 물론 구원받지 못합니다. 실족해. 그래서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실족,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게 되면 7절에 6절 읽고 7절에 보게 되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고 실족하는 그 사람은 어차피 실족을 한 거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두 사람이 결국 죽는 겁니다. 실족을 당한 사람이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실족을 하게 한 그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상처도 주고 그랬겠구나. 나는 하나님 못 가겠네. 그러면 회개하시고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자기를 더 바르게 세우는 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꼭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 그것도 엄연한 살인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무서움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과 행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답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6계명을 내가 지금까지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미움, 시기 질투, 탐욕, 분노, 또 실족해 하는 내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 6계명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 6계명 이걸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또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